네,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제1강.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이냐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 어떤 말씀인지, 또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사도행전의 서론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1장 1절인데, 그 서론까지 다루려고 합니다. 자, 레온 우드라는 구약 신학자, 이분이 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레온 우드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기술했는데, 이 책의 서론에 보면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시지와 역사는 떨어질 수 없게 연결되어 있다. 자, 메시지와 역사는 떨어질 수 없게 연결되어 있다. 자, 여기서 메시지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즉, 성경은 역사와 떨어질 수 없게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기록된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냥 천사를 보내서 말해 주시는 것을 저자들이 그냥 받아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라는 것이 공동체에게는 역사고 개인에게는 삶의 상황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 말씀이 기록되게 된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에게 역사란 무엇이다? 그 개인의 삶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한 삶의 상황이 있고 나오미가 처한 삶의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이해는 역사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요, 복음서의 그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복음서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은 어떤 또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그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할 때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첫 번째 강의에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순서와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역사가 좀 원래 지루하죠.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여기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선 신약 성경 모두 27권이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 27.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모두 66권인데요. 신약 성경. 자, 여기 여러분 집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기초를 잘 다지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 집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제 기초가 되는 것이겠죠.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 5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복음서와 역사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데, 복음서도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신약 성경의 정말 모든 내용은 바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해 볼까요? 역사서 5권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일반 서신 8권,
바울 서신 13권. 자, 바울 서신은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바울이 저자니까 바울 서신. 그럼 일반 서신은 바울 이외의 다른 저자가 쓴 편지를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서신이 8권, 바울 서신이 13권.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모두 몇 권? 21권. 자, 일반 서신 함께 말해 볼까요? 시작.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바울 서신은 시작.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자,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의 이제 지붕, 기초를 닦고 기둥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지붕을 얹으면 되겠죠? 그 지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언서, 요한, 계시록, 한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다음에 지붕을 씌워야 돼요.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집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부터 먼저 읽고 요한계시록을 기준으로 다른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서가 기초고 그리고 기둥은 서신서고 그 위에 계시록을 얹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이 나오니까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기록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복음서가 신약 성경의 맨 앞에 배열이 되었을까요? 자, 그것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논리와 자연스러운 흐름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초로 복음서죠. 기초로 그다음에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확장되는 사도행전 그리고 세워진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 문제에 대한 목회적 해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서신서죠. 그리고 그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승리를 기대하며 기록된 요한계시록 이런 식으로 논리적 흐름을 따라서 신약 성경이 배열된 것이다. 기록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된 것이 아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왜 복음서가 제일 앞에 배열이 되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논리와 자연스러운 흐름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초로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확장되고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목회적인 돌봄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죠. 서신서들을. 그리고 그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최후 승리를 기대하며 기록된 예언서, 요한계시록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 배열된 것이지 기록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은요, 어, 기독교 첫 세기 그러니까 100년, 100년 동안이 다 기록이 된 겁니다. 기독교 첫 세기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기독교 첫 세기 100년까지를 살펴보면 어, 세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 중심 역사기관,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기관, 사도 요한 중심의 역사기관. 예수 중심의 역사 기간은 BC 4세기경으로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BC 4세기경에 태어났다 이것이 최근에 많이 인정되는 정설입니다. 그때 탄생하셨고 AD 30년까지는
사생애,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을 사셨고 AD 30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남짓, 그러니까 AD 33년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그래서 BC 4년부터 AD 33년까지를 예수 중심의 역사 기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죠. 자, 어, 그리고 이제 AD 33년부터 68년까지 이때를 사도행전 역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주로 야고보와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자, 요 기간에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사도들이 살아 있었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자, 이때 바울 서신서가 이제 나오게 되죠. 많은 분들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나오니까 복음서가 먼저 기록된 것을 오해를 하는데 실제로는 바울 서신이 먼저 쓰였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목회적인 돌봄을 위해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와 갈라디아서가 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쓴 것,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그 옥중서신 함께 말해볼까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필립보서. 자, 그다음에 요즘에 어, 자, 야고보서는 이제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부르죠. 바울이 저자가 아닌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야고보서가 요즘에 기록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가급 그 먼저 먼저 주장됐던 학설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AD 60년, 62년 64년 그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것이 어, 초기의 학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 복음서의 저술 시기가 조금 다르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게 됩니다. AD 73년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게 되죠. 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믿은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인지를,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들을 격려해 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바로 이 시기에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어, 처음 주장처럼 이 앞부분에 주장한 것처럼 AD 뭐 57년, 60년, 64년 요 즈음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자, 그리고 또 이
시기가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자, 그 당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복음을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 증인들이 주로 구전으로 가르치고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많은 증인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구전으로 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절망에 처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복음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가 이제 출현하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마가복음이 AD 70년에 쓰여지고, 마태복음이 AD 80년에, 누가복음이 AD 90년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음, 자, 이 AD 68년부터 AD 100년까지를 사도 요한 중심의 역사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요, 자,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바울도 순교당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죽어요.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가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자, 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이 복음, 근데 이 요한복음은요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에 대한 해설서다 이렇게 불러요. 복음의 의미를 가장 아주 깊이 있게 해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처음 기독교를 접한 사람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면, 배우고 싶다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 좋겠죠. 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면서 요한복음이 쓰여지고 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가장 마지막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역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신서들이 언제 쓰이게 되었고 복음서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쓰여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독교의 첫 세기, 그러니까 AD 100년까지를 크게 세 가지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앞에 30년은 예수 시대, 예수 중심의 역사 기간, 그리고 가운데 30년은 사도행전이 쓰여진 기간인데, 앞부분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은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의 전도 여행과 더불어 이제 서신서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이 사도 요한이 AD 100년경까지 살아남아서 중요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30년을 사도 요한 중심의 역사 기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이 기독교 첫 세기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음.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자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이제 서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선 사도행전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자,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죠. 자,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를 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자, 이 누가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와 역사서를 동시에 기록한 저자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자, 누가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 승천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 이 두 가지 모두를 기록한 사람이 누가죠. 자, 이 세기까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었다고 하죠.
누가가 기록한 말씀의 일부가 누가복음이고 이부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반드시 누가복음을 먼저 읽고 사도행전을 나중에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누가복음부터 출발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다가 2세기쯤에 누가복음이 복음서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원래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제목이 복음과 사도라는 제목이었대요. 자, 그러다가 누가복음이 복음서로 편입이 되니까 이제 누가가 기록한 말씀의 2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사도행전 어떤 뜻일까요? 홍길동전, 심청전, 전은 뭘 말합니까?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라는 제목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별개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다. 자, 기록 연대. 자,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어, 누가복음이 AD 63년 그중에 기록됐다고 본다면 그 다음인 AD 63년에서 64년에 기록됐다는 주장과 최근에 더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 누가복음은 AD 90년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AD 9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 자, 이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최근에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주장은 AD 9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 사도행전 개요인데요. 한번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 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요 1장 8절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가 되죠. 그리고는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지역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자,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뿌리를 내려갔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전해지는 내용이 8장부터 12장. 그리고 땅끝, 그 다시 땅끝이라고 하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내용이 13장부터 28장. 자, 중심 인물은 자, 이 예루살렘 교회와 관련된 사건에서 중심 인물은 야고보와 베드로인데 주로 베드로라고 봅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질 때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바울이죠.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고요. 또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에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전해지는데 주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누굽니까? 그 주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이죠. 집사들이죠. 베드로, 빌립, 바울. 오늘날의 교회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움직이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교회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든든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확산이 됩니다. 복음이 짧은 시간에 주변으로 쫙 퍼지는데 주변으로 쫙 퍼지게 한 요인이 바로 핍박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주변으로 흩어지게 돼요. 근데 이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주변으로 복음이 확산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8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이제 이방 지역에까지 교회가 확장되죠. 교회가 세워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13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교회를 통한 이 복음의 확장은 오늘도 진행 중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이는 교회인 오늘의 사도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서론, 사도행전 요약, 사도행전 1장, 1장 8절로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는 무엇이다? 교회. 교회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고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슨 교회라고 부른다? 움직이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증거, 8장부터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증거, 그리고 13장부터 28장은 땅 끝까지 이르는 증거. 사도행전의 메시지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증인들에 의해 땅 끝까지 전파된다. 이 4단계 사도행전 강의에서는요, 12장까지의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이 첫 번째 단락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장 47절까지 많이 읽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2장 47절에는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성령의 강림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자, 사도행전 2장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방에서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사는 곳의 언어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요. 오늘은 바로 1장 1절과 2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누가복음이 1부고 사도행전이 2부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시작, 2부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부의 내용을 요약함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1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뭐 하실 때까지? 승천하신 날까지.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어디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자, 이 누가복음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이니까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라지셨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췄다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도 뭔가 위축되고 축소되고 그저 소수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지는 그럼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도행전을 이 누가의 기록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 축소되지 않았다는 거죠.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왕성하게 전해지고 지역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축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까지 땅 끝까지 복음은 확산되고 확장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인 사도들에 의해서. 자, 사도행전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한 모든 것과 자, 이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런데 이거를 이제 원어에 맞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한 모든 것과 좀 다르죠.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살려 직역하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한 모든 것과. 자, 그러면 1절에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시작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봤잖아요. 역사. 예수님의 어떤 내용,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다 기록되고 이제 승천하심으로 어떻게 됐다? 아, 모두 다 끝났구나.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이 완성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누가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누가의 관점은 그 복음서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또 계속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죠. 성령행전, 성령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들의 행적, 행적이 기록될 때마다 사실은 누가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누가 행하시고 누가 가르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죠. 복음서의 기록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되었고 사도행전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졌을 때 그들 안에서 누가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날에도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의 움직이는 교회를 통해서, 바로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질문을 던져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의 유래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신약성경 207페이지 찾으셨죠?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만남에 누가 누구를 만난 것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만납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로소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표현은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러니까 뭐죠? 그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기 시작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붙인 이름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어, 이 사건을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한 이 사건을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저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런 것처럼 나사렛 예수파라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졌다는 것은 이제 비로소 완전히 다른 종교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한 종파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 체계를 갖는 새로운 종교.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원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임을 말하는 것일까요? 크리스찬, 뒤에 IAN이 붙잖아요. 이것은 누구, 누구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무엇을 따르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원칙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내용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가치관일 수도 있고 분별의 기준일 수도 있고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따르는 것이다? 삶의 내용을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는 너무나 믿는 사람 중심적으로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죄사함 받고 나는 거듭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믿으면 그래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지? 내가 죄사함 받지, 내가 거듭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내가 나중에 죽어도 천국에 가지. 나 중심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로 돌이키는 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이제 그 주인이 아닌 의자에서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 안에는 당연히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삶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려고 합니까? 왜 믿음은 자꾸 강조하고 행함은 자꾸 강조하지 않습니까?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죠. 근데 도대체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사건 행하셨고 그리고 살아나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나의 누구시다.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연히 어떤 결단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행함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의 내용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원칙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한 모든 것과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르치시며 행하시기를 시작한이 아닙니다.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을까요? 가르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무엇이 선행됩니까? 행함입니다. 예를 들면 순종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순종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그분이 순종하셨어요. 필리포스 2장에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이 되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 그것이 뭐 하신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신 거예요. 아들아, 네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가서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죄인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아줄 수 있겠니?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아버지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위하여 저를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순종과 헌신을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성육신 십자가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늘 무엇이 선행되었습니까? 행하심이 선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땠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뭐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왜 권위가 있습니까?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기 전에 뭐 하셨기 때문에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 향해서 뭐라 그러죠? 말은 잘한다 그렇게 말하죠. 말만 잘한다 무슨 뜻이에요? 삶은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치는 자, 행하는 자 어떤 인식을 많이 갖고 있을까요? 가르치는 자로 인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요? 행하는 자의 인식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의 가르침이 세상에서 권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으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가르침의 부재가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한국교회의 문제입니까? 행함의 부재가 문제인 것입니다.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안 믿는 자들에게 전수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불신자들에게 전수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가르침의 내용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불신자들에게도 전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하기 전에 가르치는, 가르치기 전에 행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에 용정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용정이라는 곳을 가면 명동촌이라는 한 마을에 이 마을이 이렇게 관광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명동촌은 실제로 조선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집단 이주해서 만든 마을이라고 합니다. 문치정, 남이원, 김하고, 김약연 이 네 집안이 집단으로 이주해서 마을을 형성하고 그 이름을 명동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명동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동쪽을 밝히는 마을이다. 그 동쪽은 바로 조선을 말하죠. 조선을 밝히는 마을. 그러니까 구한말. 이 조선이 국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국력이 약해졌죠. 외세의 침입에 시달리면서 이 조선의 앞날이 참으로 위태위태한 그 시절에 이, 어, 이 명동촌을 만든 이 문치정, 남이연, 김학연 이 네 집안의 어르신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학문을 잘 가르쳐서 조선의 국운을 살려낼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자라는 취지로 집단 이주해서 명동촌이라는 마을을 만들었는데 1899년 2월 18일에 명동촌을 만들었는데요. 1900년도에는 윤동주 선생의 할아버지인 윤하현님의 집안도 같이 합류하게 되고 지금 이곳에 가면 윤동주 선생님의 생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자신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분들은 유학자였기 때문에 맹자와 공자를 가르쳤습니다. 유학을 가르친 거죠. 자, 그러다가
1907년, 1909년쯤 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아, 우리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신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다. 신교육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신교육을 가르칠 만한 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교육을 가르칠 이제 명동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교사가 없으니까 서울에 이제 교사를 초빙하게 되는데, 정재면이라는 분이 교사로 초빙을 받아요. 근데 이 정재면이라는 분이 교사로 초빙을 받으면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죠. 저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그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신교육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어르신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이들은 유학이고 유학자들이었고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 모르는데 덜썩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거절하자니 자신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신교육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뭘 했냐면 일주일 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일주일 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마을 전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할렐루야. 마을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재면이라는 분이 와서 신교육도 가르치지만 성경도 가르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명동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그 김야견이라는 분, 이분이 유학자인데 자그마치 맹자를 100만 번 읽으신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냥 손으로 콕 찌르기만 해도 맹자, 맹자, 맹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진학을 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학자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 김야경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제 유학자이면서 목회자이면서 독립운동가로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영향력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74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자, 지금도 이 용정에 가면 이 명동촌이 이렇게 관광지로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명동교회. 자, 십자가가 보이시나요? 이 명동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김야경 이분의 초상화가 있고, 한쪽에 그분의 유언이 적혀 있대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여러분,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도전되지 않습니까? 유언으로 뭐라고 남겼어요?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살아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대로 살았다. 그래서 나의 유언은 무엇이다?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이 바로 이와 똑같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대로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에게,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 나의 지인들에게 믿음이 전수되고 삶이 전수가 될 것입니다. 행하는 것, 배운 대로 행하는 것, 가르치기 전에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원칙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예수님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복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고, 또한 무엇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의 삶의 내용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내용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내용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3단계 때 마태복음을 배웠습니다. 왜 마태복음을 배우니까? 복음서를 배우는 이유는 복음서에 예수님의 진짜 삶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원칙과 내용대로 그것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야기, 성령행전, 성령님의 행전을 기록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또 누구를 만나게 된다, 누구를 보게 된다, 여전히 행하시며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4단계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원칙대로 살고 예수님의 삶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로 살게 하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지,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원칙과 예수님의 삶의 내용을 따라가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원칙과 예수님의 삶의 내용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원칙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행하고 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원칙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행하시며 가르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주변에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들과 나의 지인들에게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전수가 되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전수가 되고, 나의 삶이 전수가 되고,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움직이는 교회로, 예수를 따르는 자로 하나님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